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흥왕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부할 때도, 또 회사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에도, 우리 삶의 모든 재반 여건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우린 마른 뼈와 같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흑암에 쩔어 있고 흑암 가운데 헤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사오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사오며 군무에 있는 청년들도 있사오며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절박한 때에 믿음으로 올곧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그런 위대한 젊음들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우리 정호와 정훈이, 도경이, 수지, 수연이, 우리 시훈이, 지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레베티스 어른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은 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박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오인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화평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했던 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36절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인 아주 중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걸 겪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믿는 자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믿는 자가 겪는 그 어쩔 수 없는 고난,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또 하나, 또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질병들, 믿는 자가 겪는 이 질병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라와 나라마다 열방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질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 믿는 자의 고난, 믿는 자의 질병, 나라가 겪는 전쟁,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지,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인정, 우리의 인정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시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우리에게 훈육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겪은 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박용재 목사가 숨을 거두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굉장히 찬란한, 휘황찬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귀중하다라는 말은.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정말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다 절멸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막 우리 그 섭씨 몇 도가 올라가죠. 양주는 40도가 넘어선 적이 있었어요. 장렬하는 태양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을 내는 새벽의 추위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꼭 이렇게 버겁고 힘겨운 광야를 겪어야 하냐고요?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음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 없는 광야 생활은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의 끝에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이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과하는 것. 성경에 보면 욥이 겪었던 그 수없이 많은 고난들, 욥이 기와장을 깨서 자신이 그 피부에 난 것을 이렇게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했던 그 고난. 이 고난을 욥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승리하는 믿음을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욥기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욥의 고난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불뱀들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나요? 불뱀에 물린 그 죽음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쳐질 수가 있죠? 장대에 달린 놋뱀이신 예수를 바라본 즉 모두가 다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무엇에 물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무엇에 물렸을 때, 고통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봐야, 놋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불뱀에게도 물린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네? 성도 집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쫄딱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네? 형제들은 죽고, 네? 어머니, 딸들, 그리고 여자 형제를 뭐라 그래요? 자매들은 끌려가서 놀이개로 전락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하시던가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의 대가가 이토록 철저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로마서 1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몰아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026년을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만 남은 것만 같습니다. 이런 탄식을 엘리야도 했다고요. 엘리야도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의 해석은 그랬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찼습니다. 나도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엘리야의 상황 해석이었어요. 그에게서 하늘의 열정이 사라진 탓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예?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어쩌다가 정말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어저께는 내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내가 진멸했는데 오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영광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만 같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야야,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여러분, 7,000명이라는 이 수는 뭐냐면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름을 잃고 명맥을 잃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만 남은 것만 같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어휘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사건은 금방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던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선지자를 둔 아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모님이겠죠. 목사님을 잃은 사모님이겠죠. 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금방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살 길을 찾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을 때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를 만나서 과부는 어떻게 상황 해석을 했습니까? 과부는 어떻게 상황 해석을 했죠? 굵은 글씨로.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용재야, 넌 뭘 가지고 있니?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름 한 그릇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입니까? 자, 여러분은 믿음의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여러분입니까? 과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해석이죠. 진짜죠. 리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직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 과부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늘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이 성웅 이순신. 성웅 이순신이 선조 왕은 해군은 포기하고 육상으로 올라와서 권율 장군을 차라리 도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웅 이순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 명량해전에서 유명한 이순신의 대사죠. 명량해전을 승리합니다. 12척의 배로 어마어마한 그 왜군의 해군들을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서울로 한양으로 진격하는 그 해상 통로를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진왜란 전쟁에서 조선이 승리케 하는 그런 위대한 공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나이다. 여러분, 이런 준비된 해석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지략. 하나님 안에서 늘 지략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얼마 안 남아있는 것만 같다 하더라도 이 몇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게 지략이 있으면, 준비된 해석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준비된 해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된 해석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빌립의 해석과 안드레의 해석,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둘 다 허황된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의 해석과 안드레의 해석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빌립의 해석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남자만 5,000명 남았는데 이 사람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정확한 해석. 실질적인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해석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안드레의 해석을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해석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드레의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도,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을 살 때 내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한, 내 해석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죠. 매사에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지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안드레는 정확한 해석을 할 줄 몰라서 이런 말이 한 게 아니라, 안드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지를 드려야 해결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 목회를 할 때 정말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만 같은 그런 일들 맞습니다. 우리 겪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까? 아니면 비켜갑니까?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눈앞의 해석. 네. 내 눈이 내리는 해석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지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겨쌈을 쌓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쌓이지 않는 사람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고 망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을 늘 할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까. 아멘. 요즘에 미국 드라마 중에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드라마화 시켜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저처럼 장년이 아니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 티를 막 벗어났던 그냥 푸른 초장 위에서 하프 튕기면서 찬양이나 했던 소년이었어요. 소년의 눈에 비친 2m 70cm의 거인 골리앗. 그리고 거인 골리앗 앞에 거인 골리앗 눈에 비친 소년 다윗.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윗은 와,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구나. 블레셋에서 어떤 저런 장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겁을 내면서 뒤로 물러났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물맷돌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었는데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2m 70cm의 저 거인 너무 맞추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 물론 골리앗의 노투구 그 노투구의 틈에 비집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내렸던 그 해석,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다윗처럼 물맷돌을 날릴 수 있는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찬양들을 골라봤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 하늘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우리 오인숙 권사님의 막내 동생하고 같이 그 젊었을 때 낙도에 가서 막 푸르르게 찬양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가장 제가 젊음으로 찬란했던 찬양을 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마치 다윗처럼 돌아간 듯한 그런 착각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도 다윗처럼 돼보려는 그런 착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윗처럼 착각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하자. 시작.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해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려 하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며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윗처럼 준비된 그런 교회로 이 마지막 때를, 이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